두 리더 정도 되는 사람이 너무 설렁설렁 지나가가지고 제 생각에 저래 저 사람이 구원 받겠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영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양육의 비전 갖는 건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저렇게 해서는 회개하고 주님 믿고 이런 거 잘 안 될 텐데 이런 걸 생각되면서 실망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관계된 분들이 어떤 선교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형제를 처음부터 그쪽 출신이 아닌데 굳이 왜 이제 와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럴 쯤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거 갖고 고민해서 기도할 때 에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어느 날 에레미야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게 이제 토기장이 거기 만드는 그곳을 가게 하고 토기장이가 이제 거기서 농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세우려고 하자. 저들이 교만하면 내가 저를 멸할 것이고 또 저들이 겸손하면 내가 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실 분이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저한테 깨우쳐 주시면서 네가 나한테 겸손하고 따르면 내가 너 길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해 주의 은혜로 87년도 12월에 사실 이 용인 그죠? 여기 용인이죠.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하나콘도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이 서울하고 이 경기 지역에 이제 주축이 돼서 청년 캠프를 지금 전국 청년 캠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쪽 지역에 수도권 청년 캠프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알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도 이제 모임과 교제하기 전에 장로교 소속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게 싫었고 또 저를 인도해 주는 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를 같이 하면서 만찬을 하는 것이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매주는 안 했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너울 쓰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논란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서로 이거를 현대 개념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냐 아니면 옛날 당시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교제권하고 저하고 함께 다니면 졸업했던 선배들이나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대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군포에 있는 김광수 형제님이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성남에도 있었고 나중에 주로 제가 성남에 연구원에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같이 교류하며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수양회를 다 참석을 하게 됐죠.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게 이제 87년 12월달, 1월달에 수양회였는데 여기서 막 떡과자를 떼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 교회 한때 100여 명 이상 참석했던 것 같은데 서로 뺑 둘러앉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떡과자를 넣고 감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서울성석교회 이름을 갖고 있다가 관악으로 바꿨고 나중에 관악이 지금은 인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동원의 전신이 이제 관악 거기에서 이제 신약교 원리를 따라서 1987년 12월부터 그렇게 이제 교제가 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나가려고 했다가 신학교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굳이 사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형님들도 강하게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게 되었고 나중에 친구는 저와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 있어요. 친구님 침례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침례계에 소속되지 않고 그 친구는 침례계로 왔고 우리는 이제 브레드린 쪽으로 해서 기독교 형제들로 들어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87년도 88년 그러고 나서 89년도에 11월에 이제 그 성남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내외 청년들이 있었어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이 이제 그룹들이 성남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관악 지금 인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신약교 원리를 알고 신약교에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성남에서 지도하던 그분은 신학대 출신이고 그런데 침례교제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화가 났어요. 그 영향하고 있으니 그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떠나. 그러는데 3분의 2가 다 떠나고 아마 70~80%는 떠날 것 같아요.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서울남에서 이제 이쪽으로 봉천동까지 계속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선배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신학교 원리 진리를 이제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그 먼저 있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장로면서 섬긴다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나서 저 그때 29살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장로로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장로를 이제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장로를 세워서 그래서 한 6개월을 같은 장로로 섬기는데 어느 날 저보고 성남에서 개척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복수 지도를 간다 그러면서 저를 장로로 세워서 같이 섬기면서 이제 저보고 성남에 가서 또 사역하라고 저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3개월을 기도하신 거라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저 성남 사람들 왔다 갔다 너무 멀은데 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중심으로 주로 청년들이었어요. 가서 분명 개척을 하면 좋겠다. 3개월 정도 지나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감동 안 되고 부담돼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그때 있었던 우리 집사팀 그룹들 같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충주부터 선교질 가고 뭐 여러 곳에 지금 사역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같이 우리 인도자 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3개월을 같이 기도했어.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가는 게 좋은지 어떤지. 어떤 분이 가겠다고 그러더니 그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서울에 여기 있는 인도원 관악교에 있을 때는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애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가 개척대에서 성남에 사역을 하려면 설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근데 주변에서 저보고 가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일 마음의 부담이 내가 가서 뭐를 여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건 좋은데 매번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부담이 너무 커서 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변명이 그랬어요. 할 말 없어요. 주님 저는 아시잖아요. 내가 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나중에 같이 쭉 지나가다 어느 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읽는데 출애굽기 4장의 모세에 관한 것을 읽었어요. 함께 기도 중에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지 않고 어쩌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누구냐면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리라는 구절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내가 읽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야 내가 내 입에 할 말 줄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변명을 할 게 없죠. 왜냐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막 그랬거든요. 가르칠 게 없고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에 할 말 줄게 딱 이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일꾼들이 10여 명이 다 아이고 이제 확실히 주님의 형제님 부르셨네 가시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직업 갖고 그냥 숨기려고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려고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고 한 3개월 뒤에 처음과에서 교회 식구들에서 아주 아름답게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분가 개척이 돼서 성남 수정교회가 89년 11월에 이제 분가돼서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30살에 무슨 장로하느냐? 근데 제가 연장자예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성도들이 20대 초반 중반들이었어요. 청년 형제자매들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뭐 30살로 무슨 장로를 하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한두 분들 몇 분 이렇게 어머님들 이런 분들 있지 전반적으로 다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혀 생각도 안 했다가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 주셔서 그때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4월에 시간 지나면서 이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전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더 감동이 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가셔 소천했는데 일본의 이제 교사 성경 교사 형제님이 이제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이즈미 모임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수양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교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형제님과 수양회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40대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혈청 관계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장로로 섬겼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직장으로 갖고 다니며 섬기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선배나 저를 아는 분들이 형제는 전임 사역을 해야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이제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편집부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편집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여러 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럴 때 성경 본문과도 불어서 옆에 이제 주석이 들어가는 이제 주석 성경을 만드는 팀들인데 저를 부르더니 이제 묻더라고요. 성기섭 씨는 일주일에 교회를 얼마큼 나가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나고요. 화요일날 교회 인도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날 복음 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나가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학대 출신이거든요. 사당동 신학대학교 거기 출신이고 막 그런데 다 그 편집위원들이 다 신학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교회 많이 나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여기도 문서 사역을 하는 기관인데 뭔 교회의 사역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느냐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팀을 맡겨가지고 스타디 바이블을 이제 진행하는 거를 위해서 팀을 맡겨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전임을 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도 주석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때는 아가페도 있죠, 생명 말씀사도 있죠, 기독제사도 있죠. 몇 군데가 서로 경쟁을 하니까 치열한 경쟁이에요. 엠마오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 출판사, 생명 말씀사, 그다음에 기독제사가 좀 큰 편이었는데 서로 막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여건방에 자기도 하면서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옆에 주석도 달고 막 편집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저한테 이제 팀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너무 많이 관여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둘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문서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 할 것인지 교회 사역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딱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아니 일하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한테 그때 물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직장은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요,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초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되게 기분이 더 나빠가지고. 강조점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신기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이야. 문사자가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많이 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지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됐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45절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사실 그때가 제가 30살인데 지금까지도 제 평생에 저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인데요. 주님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때를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래? 라고 주님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한 몇 주를 계속 제 마음을 강하게 양식을 준비하네요. 양식을 준비하는 사역을 강하게 도전을 해주셨고, 이런 얘기하니까 시간 잘 지나죠? 네. 쉬겠습니다.